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람들은 저마다의 어떤 비전을 품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 잘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이 재정이 나아지기를 기다립니까? 관계가 해결되기를 기다립니까?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까? 사업이 성공하기를 기다립니까? 혹은 성품이 변화되기를 기다립니까? 승리하는 습관이 형성되기를 기다립니까?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에는 올바른 기다림과 그릇된 기다림이 있습니다. 상황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그거는 올바른 기다림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다림은 뭐냐? 한마디로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7절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는 소망 중에 기다리죠. 그죠? 열매가 가을 되면 아름답게 맺힐 것이다. 기대하며 기다린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 말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당시에 그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사망이 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망이 쏜다 무슨 이야기죠? 죽음과 같아 이 말이 아니겠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낙심이나 절망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낙심과 절망이 공격해 올 때 제일 먼저는 승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승리의 길을 찾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승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성도의 은혜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예수님 안에만 실상은 승리가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주신 승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죽음도 초월하는 강력함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외치는 거란 말이죠.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 강력함은 여러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 경험을 통해서 마음으로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 강력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인생에서 내 심령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감이 밀려들고 절망이 죽음처럼 달려들면 여러분,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 크리스찬은 그것이 이 부분이 중요해요. 100% 영적인 공격임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거는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거 꼭 알아차려야 돼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과 괴로움을 겪으며 사는 이유는 우리를 방해하는 낙담이나 절망의 근원이 뭔지,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루려면 마귀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은 여러분 알아차려야 됩니다. 제가 100%라고 그랬습니다. 99.9%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전부 마귀의 공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관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해요. 마귀의 영향은 아주 극단적이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막 미쳤어요. 혹은 아주 악한 죄, 도저히 막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런 죄 속에서만 마귀의 영향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속임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여러분을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나는 왜 더 잘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거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할 방법도 찾지를 못하는 거죠. 저를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영적인 전투의 한가운데 있는지를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가까이 지켜보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평안을 유지하는지를 보고 놀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질이 강한 사람이 결코 못 되고,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스타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나의 것으로 삼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실망의 영이 공격하는 거예요. 낙심의 영이 공격하는 거예요. 절망의 영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그 이유를 세상에서 자꾸 찾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찾아? 돈이 없어서, 상황이 안 좋아서, 여건이 별로여서, 혹은 나는 못나서, 나는 아파서, 나는 약체질이고, 나는 잘못 태어나서,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여 넘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뒤에서 그렇게만 생각하면 웃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공격한다는 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모르면 십자가의 권능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적용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그걸 체험하지 않으니까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맨날 당한다 이 말이죠. 인간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영적 자존감을 딱 가지고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을 딱 가지고 괴롭히는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여러분은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자존감도 여러분이 맨날 정체성, 자존감 수도 없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다, 성령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게 영적 자존감이에요. 이 믿음으로 괴롭게 하는 사탄을 대적하고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의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평강이 주장하기까지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라는 것도 얼마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단의 역사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장하면, 성령님을 구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대적하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구할 때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 이 소망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면에서 사단이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건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면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느냐 할 때 그게 바로 소망을 통했습니다. 소망을 통해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담하고 절망하고 이게 정서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성령님의 임재, 그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정서 혹은 감정을 잘 다루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나 절망이나 이 감정적인 문제잖아요. 이걸 잘 다루지 못하면 패배하게 돼요. 왜냐하면 포기하게 돼요. 끝까지 기도도 하지도 않게 되고 인내도 못하게 되고 포기한다 이 말. 그러면 삶이 무너지게 된단 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 절망하여 포기하기 때문이죠. 윌리엄 메이어 중령이라는 분이 6.25 전쟁 때 북한군의 포로로 잡혔던 1000명의 미군 포로를 대상으로 한 가지 조사를 했어요. 당시 미군 포로들에 대한 외적인 처우는 놀랍게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포로들이 풀려나기 전에 많이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조사 결과가 뭐냐? 그게 미라스무스라고 하는 병 때문이었어요. 요 미라스무스라는 병이 뭐냐? 이게 자포자기의 병입니다. 자포자기의 병.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저항력, 인내심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미군들 사이에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미군들이 해방되기 전에 이 병으로 죽게 되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리기 위해서 북한군이 사용했던 전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밀고라는 거고 하나는 자비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고는 뭐냐? 동료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을 하거나 규칙을 어기거나 하면은 밀고 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밀고 하지 않으면은 처벌을 받게 되고
밀고 하면은 뭔가 좀 자유 시간을 조금 주든지 물품을 조금 더 주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밀고 할지도 모른다라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간에 철저하게 소외가 되고 오직 나 혼자밖에 없다. 그래서 절망감이 사로잡게 되고 삶을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이 자꾸 갔다. 두 번째는 자아 비판인데요. 사람들 앞에 서서 자꾸 어떻게 말하도록 하느냐 하면 잘 아시죠? 나는 이렇게 몹쓸 놈입니다. 나는 이렇게 못된 놈입니다. 나는 이런 잘못을 했고 나는 저런 잘못을 했고 자아 비판을 계속하게 만드니까 포로들의 마음에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마음이 점점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미라스무스 병, 자포자기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감정적인 부분을 잘 다루지 못하면 삶이 무너지게 된다. 어떻게 감정을 잘 다룰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분노가 날 때 흥분하지 말어 의지적으로 통제하면 여러분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까?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건 한계가 역력해요. 그리고 또 그걸로 생각하면 의지의 힘으로 감정이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불행한데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여러분의 감정을 다루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감정을 다룰 수 있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9가지 열매를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나의 감정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할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상처 입은 부분, 고통당하는 부분, 이게 주로 정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 성령님의 정서가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의 감정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하는 게 뭐냐?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망이 마치 이런 느낌이죠. 힘없는 사람의 하소연. 힘없는 사람의 하소연. 아이고 그래도 소망을 가져야지. 성경의 소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소망은 어떤 좋은 것에 대한 확신 있는 기대입니다.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면 기대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기대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기대할 때 성령님의 여러분의 정서 속에 역사한다. 그러니까 기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뭐냐? 기대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열린 태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은 열린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에 잡히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버려요. 어떻게 할 수 없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는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관주의자들은요, 비관주의자들의 마음에 미리 실망할까 봐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이러면서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망에 아주 익숙해지고, 그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비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비관주의자의 마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기대하지 않느냐? 비관주의적인 습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할까? 그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기대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확신과 기대가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소망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확신 있는 기대, 소망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서를, 성령님이 여러분의 정서를 주장해 줍니다. 이 소망은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망으로 내 생각을 보호하자 이 말이죠. 소망이 생각의 보호자입니다. 우울이나 염려나 비관이나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완전한 보호자가 뭐냐?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내 방에 빛이 들어오게 하려면 커튼을 걷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정서적인 면에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기대가 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정서가 변하고 난 다음에, 정서가 변하면 긍정적인 정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잖아요. 결국은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바라고 믿었을까요? 이게 소망이죠, 소망.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이건 뭐죠? 다윗이 지금 낭망이 막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치료하는 소망의 가치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돕는데, 돕는 결과가 뭐냐? 당장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마음이 달라지면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옵니다. 이건 단순한 낙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긍정적 마인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지는 것, 열린 태도. 그거는 단순한 낙관주의와는 달라요. 그건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결과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때요? 실제로 수많은 열방의 열국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정서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 실제적인 결과를 우리가 손에 잡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감당하기 힘든 위협적인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초조함 속에서 인생이 방어적으로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태도를 가질 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죠.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따라 우리가 갈 때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긍정적인 열린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를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성령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소망이라니까.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양철 캐비넷을 만드는 공장에 일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신세를 많이 한탄했어요. 열등의식도 있고 마음에 막 반항심도 있고 절망감도 있고 원망의 마음도 있고,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면서 내가 살다니, 그러면서 자기 미래에는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낙담하고 절망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는데 자그마한 교회에 약간 관심이 생겨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곳에 설교하고 있었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설교를 듣다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나는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는 강한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을 열 때 성령님이 임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인생을 살아갔느냐 하면은 그의 일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마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소망이 넘치게 되었어요. 소망이 넘치게 되었으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이 캐비넷 공장에서 망치질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러니까 행복한 일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보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느냐? 일하는 능률이 올라갔어요. 능률이 자꾸 올라가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장에게도 인정받고 신용을 자꾸 얻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매출도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창업을 하게 되고 놀라운 사업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감사 그래요. 은혜가 너무 크다.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자기가 번 돈을 갖다가 헌금을 해가지고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고 자기 자신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나중에는 드디어 살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아까 에드워드라 그랬거든요.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539장을 작시한 사람입니다.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완전히 포위했어요. 근데 엘리사의 종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평안이 넘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두려운 상황에 어떻게 평안이 넘쳤을까요? 그건 성령님과 교통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교통, 우리 축도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성령님을 대하여 열린 태도를 가지고 기대를 품으면 성령님이 정서적인 면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어 가지고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확신을 주기도 하고 정서적인 면에서 낙담과 절망을 이기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망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감정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는 통로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보, 지식적인 면, 지금은 정서적인 면이고 지식적인 면의 통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레마로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레마를 탁탁 받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거나 묵상하거나 할 때, 메시지를 들을 때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정보가 레마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의 것으로 탁탁 와닿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정서가, 하나님의 정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그게 통로가 뭐냐?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열린 태도라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대하면 여러분 감정 속에 많이 그 이제 막 속에 묻혀 있는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거절감도 있고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실패의식도 있고 절망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 감정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속박 묶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지만은 정서적으로는 어린아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 왜냐하면은 그 감정적인 부분이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해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정서가 잘 못 따라오죠. 그 묶임을 무엇으로 제거하느냐? 그게 소망이에요. 성령님을 향하여 열린 기대가 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정서를 묶인 걸 확 풀어주어 가지고 정서적인 성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상당히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자꾸 열매를, 그죠? 그런 열매가 자꾸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정을 흉내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감정을 흉내내가지고 내가 더 어떻게 해야지, 잘 해야지, 이렇게 흉내내려고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억지 순종할 필요가 없다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열린 태도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기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떻게 되는지, 성령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아까 한 가지 이야기한 거 있죠.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사탄이다 이 말이죠.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초청하면 여러분이 경험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은 뭐냐? 승리의 경험을 쌓아가야 합니다. 일단 승리의 경험을 딱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이 두 번의 경험이 되도록 마음판에다가 그 승리의 경험을 딱 새겨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승리했지, 그 경험을 마음에다가 새겨가지고 다음에 싸움을 할 때 그걸 무기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죠. 새겨놓지 않으면 뭐가 같은가 하면은 무기를 준비해 놓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할 때 칼을 갈아 놓아야 되는데 무딘 칼을 가지고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마음에 새겨 놓아야 된다. 새겨 놓지 않으면 무기를 준비해 놓지 않는 것과 같아 이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기를 원하셔요.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려고 할 때 체험, 강력한 체험을 많이 갖고 그걸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무기가 많으면, 여러분에게 무기가 많으면, 다시 말해 체험을 마음속에 새겨놓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 승리의 확신을 가지지 말라고 해도 확신을 가지게 돼요. 또 실제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컨대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만약 통장에 돈이 한 달 사는데 생활비가 예를 들어 400만 원이 든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의 통장에 몇 배로 할까요? 한 200배가 들어있어요. 8억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여러분 걱정을 하겠습니까? 전혀 안 하겠죠. 오늘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마음이 든든하겠죠. 물질적인 것도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대를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기대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나면 그 승리의 경험을 마음에 탁 새겨야 돼요. 하나 새기고 두 개 새기고 세 개 새기고, 이게 경험을 탁 그게 여러분 인생의 무기다 이거죠. 무기다. 어차피 인생은 어려움이 자꾸 옵니다. 가장 어리석은 생각은 이런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겠지. 그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려움은 계속 와요. 그만한 그릇이 되면 그만큼 더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다. 사망은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죽음과 같은 절망, 죽음을 실제로 이기셨다 이거잖아요. 정리를 해보죠. 제일 먼저는 승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 정서적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건데, 그게 사탄의 공격인데,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승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아야 됩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난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내 인생은 상황이 안 좋고 태어나기를 안 좋게 태어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친구예요.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기도 부탁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서적인 면에서의 공격을 해결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소망이라고 그랬죠. 소망, 확신 있는 기대를 가졌는, 기대하라. 기대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의 낙심을 이길 수 있도록, 절망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서적인 게 마음의 문제라고 해서 그게 그냥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정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니까 인생이. 기도 응답도 안 됩니다. 불신이 가득 차고 부정적인 비관적인 마음에 무슨 기도 응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는 기대하리라.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리라. 그런 마음이 되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말씀드렸죠? 승리의 체험을 하고 마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새겨서 강력한 그런 체험들에 대한 기억으로, 마음판에 그 기억으로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면 형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승리의 인생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마음이 밝아지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깊이 있는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서적인 상처를 꼭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공격인 것을 반드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것으로 삼을 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서적인 상처로 인해서 쉬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을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품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승리의 체험을 마음에 새겨 자꾸 쌓아가서 승리하는 습관이, 태도가 완전히 형성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놀랍게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의 정서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긍정적이고 밝은 정서 가운데서 인내를 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누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의식을 다 벗어버리고 승리의 마인드를 가지고 전진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